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마지막 성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떼놓고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에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본문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같은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다 동원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신다. 이게 성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인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 구원을 예수가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죄인들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그 구원을 죄인이 너희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도록 적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을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적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삶에 옮겨 실천하도록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적용하도록 만드는 일, 그 성령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도록 계획하시고 말씀을 적용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성경을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남은 길 갈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구원을 성취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자기가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된 거지요. 자, 11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거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거 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참 힘이 들었잖아요. 순종의 길을 가는데 그리고 나서는 만족하셨다.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예수님 자신이 만족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신앙생활 해보면 내 욕심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뭔가가 찐찐하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이 들어도 순종을 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길을 가고 이게 주의 뜻이고 이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마음이 만족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아멘. 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대요. 은을 사랑, 돈 아닙니까? 돈 좋아하는데 돈만 얻으면 만족할 것 같아도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돈, 명예, 온갖 것 다 노려봐도 만족하지 않더래요. 자, 성경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만족은 내가 구한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만족하고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된 것을 알 때 만족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 만족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나면 찐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예수 믿고 구속함을 받은 후에 지금 너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네 믿음의 핵심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또 술집에 가서 또 세상 죄를 지었어.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 아야. 네가 뭘 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구제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는 위치가 변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네 삶의 위치가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은리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구제, 헌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사는 위치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유도하여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머무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시냇가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끌어가면 거기서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어.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잘 보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치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요. 15장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는 열매를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이치를 얘기하잖아요.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가지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지는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의 위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예요. 우리는 줄기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위치가, 자기가 사는 위치가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수 안에 늘 여러분을 마음을 두시기를 축원하고 삶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믿어지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만족한 감격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나한테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뤄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이뤄놨어요.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내게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적용시키는데 뭘로?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 구속이 내 것이 되도록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전도를 30명을 했어. 그럼 구원받을 것 같아요? 한 달에 구제를 막 한 50군데 했어. 구원받아요? 그건 참 착하다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판단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족할 만큼,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착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할 때, 구원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돈 가지고 구원받고 구제해서 구원받으면 부자가 구원받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머리 나쁜 나 같은 사람은 지옥 가게요? 여러분, 잘 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봤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달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착한 일을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상관없이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까?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환경을 따지지 마시고 자기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내 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장애가 뭐냐 하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 믿고 장로님 되고 예수 믿고 권사님 되고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왕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그래요? 나와 세상은 강구듣고 구속한 주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요. 이 자아가 예수님이 있을 자리를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하나도 착오가 없다고, 나는 잘한다고, 잘 믿는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은 다 믿을 것이 못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내나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보십시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뭐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주님께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자기가 죽고 주님을 따르자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뭐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 자기가 누구냐? 모든 생각과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자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죽지 않아요. 이 참 이상한 게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자아는 부활도 잘해요. 죽었다가 금방 살아나 쌍 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서서 나와 세상은 강구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이번 부활절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